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가 갈릴리 가버나움인데 그때 일어난 사건을 하나 소개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 마태 복음서를 살펴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종합해서 보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보통 중풍병도 이렇게 절반은 사용하고 또 그렇게 힘들지만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상태가 심했던 것 같아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집안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밖에까지 차고 있으니까 아마 가족들인지 친구들인지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 앞에까지 못 나가니까 지붕을 뚫고, 보통 이스라엘 에르살렘에 가보니까 지붕이 슬랍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집은 아마 기와로 덮여 있었던 것 같아요. 기와 지붕을 뚫고 침상채 주님이 계신 곳 앞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그렇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니까 중풍병자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는데,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질병과 죄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모든 질병은 인류가 타락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질병은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질병이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저주입니다.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하는 노동이 이제 인간에게 저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질병도 때때로 다는 아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들면 먼저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할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우리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 생긴 이유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중풍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과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도 물론 죄인이지만 의롭게 사는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굉장한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BC 2000년대 사람이죠, 욥도. 네, 아브라함은 죄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죄를 여러 번 짓잖아요. 근데 욥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행여나 죄가 있을까봐 잔치하고 나면 자녀들 하나하나 두고 다 제사를 드릴 정도로 굉장한 의인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나중에 질병이 걸렸잖아요. 막 기환인지 돌인지 병이 들어가지고 막 긁을 정도로 질병이 들었는데 이건 욥의 경우는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보면서 제자들 간에 또 주님과 함께 좀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죄 때문에 이런 저주스러운 나면서부터 아예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손주들을 보니까 끔찍하네요. 끔찍해. 나는 맹인이라.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회적인 통념이고 유대 율법에 또 비춰보아서 이런 질문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질병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 가운데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빛을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앞에 8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거는 내가 메시아다. 왜냐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의 어법을 썼거든요. 헬라어가 그렇다고 하는 에고 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장에 들어와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그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메시아이심을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 죄,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라고 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갑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물론 죄인이죠. 의인이면서 죄인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될 그런 것 아닌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을 위해서 내 삶에 이런 일을 또 배열하셨구나.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 때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질병이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스스로 건강관리 소홀히 할 때에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게을러서 운동도 안 하고 방에만 계속 앉아있으면 테라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 침대에 누워있으면 테라피 받잖아요. 왜 못 걷습니까?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처럼 건강관리 소홀히 하거나 게으르거나 갑자기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럼 체하거나 탈나거나 이런 일들이 또 실수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데 먼저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질병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실 때 질병도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찔리심 받고 상함 받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 받으심으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질병을 치료해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믿는다고 질병이 금방 낫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시기도 하시고 의사를 또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병든 자를 천국 가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한다 그 말이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두 가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죄를 범하였어도 용서받고 치료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 걸으라 먼저 말씀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죄 용서하시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저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무조건 기도해 하셔야 돼요.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거 나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야고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하고 용서할 특권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이웃의 죄 용서해 주라. 아멘 할렐루야. 용서 잘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잘 돼요? 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해주세요. 날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사랑과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세요. 속이 좁으니까 그리고 잘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넓은 마음 그걸 품는 것이죠.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짜증나게 하는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세요. 모든 능력, 모든 은사, 모든 축복 중에 이웃을 용서할 은혜, 영성, 넓은 마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돈 많이 주세요 이것보다 사랑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세요.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뭐 가진 것은 많았는데 마음은 그냥 간이 벼룩간만 해가 좁아가지고 막 용서도 못하고 그냥 막 씩씩거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 사랑과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70번에 7번씩 용서하셨기 때문에 490번이 아니라 평생에 용서하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평생에 용서하시잖아요. 그 사랑과 넓은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마음은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으시죠.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번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용서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평생이 아니라 수천 년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하시니까 이 얼마나 사랑과 넓은 마음이 크세요. 우리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용서를 좀 은혜로 복으로 받아서 참 품고 용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용서의 사랑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냥 용서 못하면 완전히 용서 못할 그 사람에게 포로가 되거든요. 왜냐면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사람 보면 화가 치면이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야 되고 기분이 나쁘고 소화가 안 돼야 됩니까? 왜 그렇게 포로가 돼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와 사랑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이건 상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때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지키는 거예요. 용서 못 해봐요.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질병 생기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내가 받아야 될 사랑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포로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보통 유대인들이 3번 용서하는 건 좋은데 네가 7번이나 용서하겠다고 하느냐? 정말 잘했다. 그런데 말이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하셔서 이 땅을 기쁨과 감사로 형제들을 세우고 자매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